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책을 보다가요, 이런 문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나누고 싶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책을 보면서 이 문구가 참 아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각자 혼자가 믿음 생활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가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또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은 빠를 수 있겠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긴 구절이지만 이 고넬료와 또 베드로와의 만남,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의 지인에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또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또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사람이었다 라고 아마 각자가 기억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가이사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로마인의 도시, 이 고넬료 사람 역시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아직까지는 빌립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방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역시 백부장이고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군대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100명의 병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장교를 뜻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 어마어마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인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 좋은 평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좀 여담이지만 이 고넬료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한테 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책을 보다가 이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고넬료를 통하여서 또 이방인에게 그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 있었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는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관념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봐야지만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 이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건의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에서 또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의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 복음의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신이 없을지 할지라도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넬료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설교 제목과 같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항상 그의 몸에 그의 삶에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지런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어떠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네. 기도가 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응답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만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졸고 있는 자, 게으른 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시간에도 편안한 쉼을 누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힘들고 좀 피곤해도 직장을 마치고 주님 전으로 달려와서 일을 마치고 또 각자의 사역을 일을 하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좀 더 편안하게 누워있어서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면서 편안하게 쉼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겠죠. 개인적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습관을 쫓아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삶의 치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채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늘 기도하는데 하루는 채 90쯤이 되어서 이 9시라는 그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항상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경건의 연습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몸에 배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늘 언제나 멈추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떠한 영적인 기도하는 삶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펴는 것이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 환경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 찬양, 외로울 때도 하나님 찬양, 괴로울 때도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눈을 감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현재 지금 이 미국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먼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많은 청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미국에 일어난 지금 사건들을 통하여서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라는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거룩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학교는 과거 1970년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냐면 2월 8일 날 수요 예배 때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학생들이 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학생들이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셔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2월 8일 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순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좀 전까지 지금 그 유튜브로 영상을 확인하고 왔는데 무려 33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멈추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그 학교 채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미국의 전국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뭐 인터뷰를 보니까 그 현장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어떤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예배를 들어가는 그 예배당 안에 자기가 압도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막 놀라운 막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막 미국 매스컴에서도 지금 미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뭐 일어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지금 세계적으로 대학교 가운데 막 퍼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기도의 불씨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336시간이래요. 우와,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놀라면 이게 지금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있을 수 없는, 뭐 그들이 계획을 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먹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양과 말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니 그곳에서 풍성한 응답이 없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그들이 막 꼬꾸러지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지금 어떠한 부흥, 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안전상 문제로 지금 뭐 2월 24일까지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집회를 해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학교 측에서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업이 멈추고 지금 끊임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면 참 도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 믿음 없이 돌아서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가장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336시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부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부흥케 하시는구나.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을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었을 때에 환상 중에 밝히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야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저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그 삶도 도전이 되었지만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이것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또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되었다라는 것은 기념물 혹은 기념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와 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요, 소제를 드리는 곡물의 고운 가루 중에서 일부를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기념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기억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참된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됐죠? 고넬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 있었을까? 다시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되고 상달되었는데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같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와 구제가 병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실제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어떤 선한 사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고넬료의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또 상한 심령으로 상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진실된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수반되는 구제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기념할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가왔다라는 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삶은 거짓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구제가 얼마나 마음의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 되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떨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이었는데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갑시다. 예. 용서를 위해 여러분 기도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점점 작아져. 사랑을 위해 기도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을 위해 기도했다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을 위해 기도했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제를 위해 기도했다면 구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넬료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것이. 용서를 위해 기도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또 기도 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고넬료의 어떠한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 기도가 상달되었고 내가 구제했던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 위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과 8절에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이 우선 끝나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도 은혜인데 갑자기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너무나도 막연한 명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6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무두장이라는 그 직업도 알려주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알려줘요. 어떤 학자들은 뭐 막연하게 알려줬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 해변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이 당시의 신분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무두장의 집을 사람들한테 물으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보면요. 근데 무두장이라는 그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은 해변에 있으니까 찾아가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무두장이라는 그 집에 있는 것 자체 그리고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있는 집이 바로 무두장에 있는 그 집이다. 해변에 있다. 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 가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회적 통념과 관념을 깨트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에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의 삶 속에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지금 고넬료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시하시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 9시쯤 되어서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처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시간에 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이 시간에 맞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넬료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면 용서의 삶을, 사랑을 위해 기도했다면 사랑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